요한복음 11장 17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아멘. 옆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이크 한번 좀 봐주세요. 이게 겉으로만 울려가지고 안쪽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매우 힘듭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계셔 다행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축복입니다. 자, 5가지 시작. 우리가 작년에 그 4쿼터 분기로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분기에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이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하죠. 그 분기 마지막에 이제 3년 차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그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 그 목회자 특정해서 이제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모두가 다 다릅니다. 모든 교회가 다르고 모든 목회자가 다른데 이제 저는 이제 9월 정도 되고 이제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난 그 주일 그 어간 때에 올해도 이제 마지막 4쿼터 4분기 때 붙들고 또 그 기도하게 또 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라는 이 5가지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와서 지난주 3부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따라하고 또 그게 잊히지가 않아요. 그대로 살아나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계셔 다행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축복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혹시 뭐 조절이 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만큼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지죠. 사람은 여러분 살면서 병도 들고 또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깁니다. 매우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이 이 어려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는 것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가만히 보면 그 문제 가운데서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거죠.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사로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오라버니. 이 마리아는 또 누구냐면 과거 예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붓고 눈물로 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그 유명한, 너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유명했던 헌신자 여인,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병이 들었어요. 그게 예수께 전해집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3절. 혹시 안 되면 그냥 이대로 고정.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또 헷갈리네. 조금 전에 그 상태로 그냥 고정 그대로 한번 적응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죠. 간곡한 마음으로, 그렇죠? 간곡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여 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도와달라.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의 반응이 6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그냥 안 오시지요. 자, 병들어서 죽어가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빨리 오시면 좋죠. 근데 뭐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그냥 이틀을 더 유하셨다. 안 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도움이 지체되는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도움이 지체되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요. 그럴 때 어떠세요? 다급합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이지요. 인생을 나보다도 안 살았으면서 뭘 그렇게 잘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이죠. 다급한, 마음대로도 안 되고 예측대로도 안 되고 바람대로도 안 되고 빨리 오십시오 간곡하게 부르짖지만 안 오세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성경의 현실이고 우리 인생의 정황입니다. 자, 그럼 배경 지식으로 한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틀을 유하고 안 오셨다. 이틀을 더 유하고 안 오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전가를 보냈죠.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뭐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거리로, 지역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사로의 동네가 베다니 동네, 우리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베다니 동네 나사로 집에. 그러니까 베다니 동네 나사로가 사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동네. 이 베다니는, 자, 여러분 아래쪽 보세요. 주황색 줄로 연결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그 밑에 쪽 보이시죠?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가 영어 글씨 조그맣게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단이. 그 옆에가 사해지요. 파랗게 보이는 거. 자, 여기가 지금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예루살렘에서 저 베다니는 한 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냐? 그 앞장에 보면 요단강 근처 베다니, 그러니까 똑같은 베다니입니다. 요단강 근처는 어딜까? 저 위쪽 보세요. 위쪽에 베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Beyond the 요단.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 베다니. 자, 위에는 예수님, 그리고 아래는 지금 병든 나사로.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30km 정도. 그러니까 당시의 교통수단은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뭐 하루 이틀 길이라고 하니까 급한 상황에서 걷는다 그럼 하루길 정도.
빨리 걸으면 하루길 정도예요. 저렇게 떨어진 데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 전가를 가지고 심부름꾼 예수께 갔지요. 그러면 갔으면 도착까지 며칠 걸렸다? 30km, 하루 걸렸다. 자, 일단 하루가 소요됐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출발해서 왔으면 또 하루, 며칠 만에 오셨습니까? 이틀 만에 도착하시죠.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러면 전령이 전가를 가지고 간 사람이 하루, 이틀을 더 유했으면 3일이 지났죠. 그리고 이틀 유했다가 하루를 오시니까 며칠이 지난 겁니까? 도합 4일이 지난 거죠. 4일.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그렇죠, 나흘 사흘이 됐죠. 그러니까 딱 이제 맞아 떨어지죠. 하루 가고 이틀 유하고 다시 하루 오고 나흘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흘이라고 한다면 늦어도 너무 늦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누이들의 반응 어떨 거라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이 누이들의 반응.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오늘 우리 앞에 권사님이 참 답을 잘 해주셨네요. 속상하죠. 속상. 그리고 아쉽지요. 아쉽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될 것 같은데 누군가의 조금 늦은 바람에 안 됐어.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쉽지요. 왜 이렇게 안 오셨을까? 잘못하면 이제 제가 그 휴가 때 헌책방에 가서 책 하나 산 게 그 고려대 허태균 교수라고 매스컴에 나와서 좀 유명해졌는데 어쩌다 한국인 이런 책 좀 두껍더라고요. 봤더니 거기에 한국 사람만이 가진 그 심리적 특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사회심리학자인데 이런 말이에요. 한국은 사고가 터지면 꼭 잘 보세요, 여러분. 원인, 그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끝나요. 반드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가족 관계 중심적, 우리는 잘 모르죠. 한국에서만 살아요. 가족 관계적 중심의 그런 나라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내야 돼. 반드시. 조그마한 기니까 거기까지 마시고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데, 자, 이러한 과정, 한국 정황에서는 더 그랬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자, 책임을 어디로 돌리기가 쉬워요? 예수님의 늦은 도착. 맞죠? 예수님의 늦은 도착. 온통 거기에 이제 꽂혀야 맞습니다. 아니, 오시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오시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왜 늦게 오셔가지고, 아니 바로만 출발해도 살 수 있었는데 왜 이틀을 더 유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이제 불편한 그림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우리 인생하고 한번 견주어 보세요. 이게 인생의 단면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측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예측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우리의 예측대로 안 움직여줘요. 상대도. 우리의 예측대로 가족들도 안 움직여줘요. 심지어 우리의 바람과 예측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도 안 움직여주세요. 그때 사람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이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갈등, 삶의 갈등, 내면의 갈등, 관계의 갈등이 여기서 일어나요. 좋을 때는 좋죠. 예측대로 움직여주면, 눈빛만 촥 봐도 서로 탁탁 맞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반응이 오고, 그렇게 반응했을 때 내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런데 관계 갈등이 뭐냐? 예측대로 안 움직여줘요. 그렇죠? 이렇게 신호를, 사인을 보내는데 이렇게 안 오고 저렇게 와요. 여러분은 사실 이게 삶에서 늘 숱하게 연출되는 광경입니다. 이 판을 잘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숱하게, 그게 사람이 되었던지 하나님이 되었던지 관계가 되었던지 숱하게. 자, 이런 사람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 맘대로 안 되네. 이렇게.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맘대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쩌면 저럴까? 이렇게. 자,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셔서 현장을 쫙 확인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먼저 이렇게 말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벌써 딱 그 안에, 그렇죠, 그 딱 말하는 그 안에 벌써 감정을 좀 읽을 수 있죠. 자, 표정 어떻게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주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벌써 안 좋아. 딱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실망. 자, 이 지점에서 이제 2단계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작동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 그렇죠. 감정의 엔진이 이제 싹 시동이 걸려요. 감정. 이런 말을 할 때 그가 어떤 감정으로 했을 것 같아요? 원망 섞인 감정.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 이틀 있다가 오셨다면서요. 바로 오셨다면, 한 사람 죽고 사는 문제인데 바로 오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거예요. 여기 벌써 감정이 탁 엔진이 걸려, 시동이 걸리면 감정이 싹 올라와요. 여러분, 감정 사용 설명서 이런 책도 있죠. 감정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정말 소중한 게 감정입니다. 그렇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또 여러분 화는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화도 우리가 내야 될 감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연스러운 현상. 감정의 엔진은 작동하는 게 맞아요. 이게 잘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이 감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승화도 되고 순화도 되고 해소도 되고,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그러면 사람에게 시너지가 나요. 함께 기뻐하면 그 말이죠. 자, 병든 사람이 뭘까요? 내면과 그것을 표해야 할 감정이 엇박자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예전 사회, 한국 사회 감정을 누르고 살아야 됐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병드는 거죠. 자, 감정 없는 듯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자, 감정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들으셔야 될 거, 이 감정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 기적과 능력의 체험에 있어서 이 감정으로 인해서 그 문을 꽉 닫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표현하는 이 감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오늘 내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일하심과 그 능력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뭐가요? 내 감정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나의 감정이. 자, 누가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요.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내리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딱 다쳐버려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이 감정으로 주먹으로 치지요. 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멀리 돌아가게 만들어요. 인생길을 멀리 돌아가게. 반대로 감정을 잘 통제하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감정을 잘 관리하고 통제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오늘 이 부분을 보려고 해요. 감정. 오늘 감정 몇 번 정도 시동 걸리셨습니까? 숱하게 많이. 그렇죠?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 여러분 감정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기적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기적의 능력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한다. 자, 21절 한번 다시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런 반응을 했죠. 마리아 한번 봅시다. 32절 똑같이 반응합니다. 자, 똑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똑같이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사람이 느끼는 것은 주께서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둘 다 똑같이 감정의 엔진이 시동이 확 걸렸습니다.
그럼 이 감정의 엔진이 시동이 걸리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냐? 오늘 마리아가 너무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잘한 것 한 가지. 그 뭐냐면 11장, 요한복음 11장이 생명의 사역의 이 부활의 중심이 되는 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생명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게 만든 마리아의 한마디가 나옵니다. 감정의 엔진의 시동은 확 걸렸어요. 어떻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가족의 문제죠. 오라버니가 죽고 사는 문제요. 주께서 좀 빨리 오셨더라면. 감정의 엔진의 시동은 딱 걸렸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여기까지는 옵니다. 똑같아요. 감정, 슬픔을 감추면 안 됩니다. 화가 난 것도 감추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똑같이 올라와요. 그 상태가, 시동은 똑같이 걸려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 여기서 너무 잘한 게 있어요. 생명사역의 문을 딱 닫아버린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자칫 잘못하면 거기 원망과 실망이 섞여 있는 감정이 지금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잘못하면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너무 잘한 것,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뭘까요? 현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감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의 예상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는 뭐냐? 꺾는 겁니다. 꺾는 거. 그러나가 이게 다 꺾어요. 이 그러나로 꺾지 않으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거기에다가 얹었습니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생각에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옆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얹습니다. 그래요, 내가 봐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막 번지는 거예요. 번지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그 전개 방향을 딱 꺾는데 뭘로 꺾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상황은 이러한다 하더라도, 지금 오라버니는 죽었어도, 그러나 나는,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라도, 이제부터 얼마든지 시작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걸 꺼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때 걸 꺼내면, 이제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딱 꺾는 거예요. 사람은 이 감정의 격동 앞에서 두 가지 뉘앙스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이 빗나가는 일, 원망스러운 상황, 상대에 대한 서운함, 이 실망 앞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뉘앙스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지. 자, 이 그렇지가 뭐냐면 앞에 것까지 포함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가 있어요. 네가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안 될 때 이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 닫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문을 닫아요. 문을 딱 닫습니다. 이 그렇지, 그럼 그렇지를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참 잘했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광야의 백성들이 그렇지를 잘했어요. 이 그렇지는 감정의 시동이 걸리고, 그리고 원망과 실망으로 갈 때 그 길로 계속 가게 만드는, 그렇지, 그렇지, 너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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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반이 오셨어야 이게 고쳐지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나한테 되는 일이 없지, 그럼 그렇지. 이것은 계속 물꼬를, 여러분 위에서부터 저 계곡에 내려오는 물들은요, 계속 가다 보면 그대로 안 내려옵니다. 점점 그 물길이 거세지는 겁니다. 원망과 실망의 물길은요, 그렇지라는 뉘앙스로 열어놓으면 계속해서 커집니다. 광야의 백성들, 그렇지, 그렇지, 그 묽고 커지다가 나중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마리아가 잘했다는 그 뉘앙스는 그렇지가 아니라 뭐였어요? 그러나로 행로를 탁 꺾었습니다. 그렇지는 그 방향대로 흐르게 하는 거, 그러나는 꺾어요. 꺾어 놓으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꺾어 놓으면 새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로 탁 꺾어 놓지 않습니까? 희망의 틈을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로 탁 꺾어 놓으면 기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부터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자, 22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로 꺾어 놓으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논조가 달라집니다. 말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걸 하나를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 너무 길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자, 나는은 뺍시다. 그냥 나는 빼고, 그래야 여러분 딱 외워지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이거 외우세요. 그러나, 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마음의 원망, 불평, 근심, 죄악, 환난, 어려움, 고통, 슬픔. 자, 그때도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긍정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대한 작동 원리와 이 마음의 기적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일반 심리학에서도 말하고 숱한 자기 개발서에서도 온갖 것에서 다 말합니다. 긍정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긍정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사람이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왜 우리 주변에도 긍정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막 될 것 같고 힘이 나고, 그렇죠?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 힘이 빠져. 똑같이 한 입 베어먹은 사과를 보는데도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거 쥐파먹은 사과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화면을 딱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할까? 애플이네. 이렇게. 안 웃으시는 분은 뭔가 근심이 많이 있으시는, 억지로라도 웃어주세요. 한 입 베어먹은 사과. 여러분, 똑같은 정탐꾼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마인드. 그렇지 라고 가는 사람은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되고, 그러나로 가는 사람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문이 닫혀지고, 그러나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문이 싹 열립니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그러나로 꺾읍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오늘 문제도 그러나로 꺾어냅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그러나로 꺾어냅시다. 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라도 주께서,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래서 이거 외우자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그러나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앞에 이 구문만 외워놓으면, 영어 공부하는 때 그런다고 하죠. 앞에 구문만, 앞쪽만 잘 외워놓으면 뒤에는 그냥 붙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여기까지만 잘 외워놓으면 뒤에는 막 뭐라도 붙일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막 믿음의 날개가 펴집니다. 기도의 노트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면서 뒤에 막 연결이 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면 상상의 날개가 펴지는 거고, 믿음의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되는 거죠. 그렇지 하면 뒤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하면 또 그렇지.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이 반응하셨죠. 누구의 말에 반응하셨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의 말에, 긍정 마인드에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로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로 문을 열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닫힌 문의 번호키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한두 번 경험합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비밀 번호가 그러나로 눌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괜찮은 웬만한 인물들은 전부 다 그러나 인생이었습니다. 다 긍정 마인드였어요. 하나님이 원래 긍정 마인드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정 마인드와 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인드를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현상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건질게. 너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긍정 마인드. 자, 어떻게 되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때 그 두 여인이 주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런 막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다 보면 책임 전가를 하고 책임자를 그냥 예수께로 책임을 돌리고 했다면 아마 마음은 시원했을 것 같아요. 막 쏘아 붙였으니까 마음은 시원했을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살아가면서 많이 있어요. 무형의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립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직 시작되지 않은 내일, 그렇죠? 아직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미래,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간, 눈을 뜨면 주어질 오늘 하루. 그런데 그 주어질 오늘 하루에는 아무것도 지금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시간, 무형의 것입니다. 아직 형체가 없어요. 바로 그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그 무형의 것에 대하여. 무형의 공간, 무형의 시간에 대고 막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늘 하루가 딱 시작되면 오늘 하루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시작이 안 돼. 여러분 오늘 밤에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직 안 가봤지 않습니까? 베개를 대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무형의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직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2시간, 3시간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마리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곳에다가 막 믿음 말을 막 던져놓은 겁니다. 될 줄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줄로. 그러니까 무형의 그 공간에다가 지금 막 뱉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자기가 뱉어놓은 믿음의 말이 믿을 실체들로 생겨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냐 하시니. 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 믿으면이라는 것은 뭘까요? 긍정 마인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선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걸로 적용한다면 그러나 정신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리라 했어요? 보리라. 그러니까 실체가 나타날 것이다. 아직 실체가 없는 무형의 공간에, 이따 저녁의 공간에, 내일 하루라는 공간에 믿음으로 막 말을 던져놓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하면서 믿음의 말을 던져놓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믿으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나타난 실상이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돼요? 긍정 마인드, 믿음의 선포, 그러나 정신. 여러분, 긍정 마인드 쪽으로 살면 약간 엉성해 보입니다. 평가회를 하는데요, 평가회 할 때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촘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두고 길게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창조적 삶을 살아가더라 이거죠. 성경에서도 그런 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창조적 삶을 살아요. 창조적 삶을 삽니다. 원망, 실망, 비판, 분석, 이런 말 잘하는 사람 말은 하나같이 다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해요. 맞아요. 꽤 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 창조적인 새로움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약간 좀 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에서 좀 뻥이 있어야 됩니다. 막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있는 것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합니까? 창조적 세계를 우리가 바라는데 내일은 더 잘 될 거라고 마음으로는 바라면서 왜 말은 맨날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안 된다니까요. 잘 되기를 바라면, 창조적인 세계가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나로 다 꺾어놓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얘기했지만 그러나 내일은 그렇지,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이것이 여러분 입에 그냥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그리고 모레,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반죽되지 않은 형체가 없는 그저 가능성의 재료로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그러나로 열어젖히십시오. 그러나 전부 다 그러나로 열어젖히고, 감정에 밀리지 마세요. 감정에 밀리면요, 감정 시동은 걸립니다. 그러나 감정에 걸리지 말고, 밀리지 말고 믿음의 말로 창조하세요. 믿음의 말로 이렇게 창조하시면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무형의 그 세계가 보이는 실체들로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멋지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은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그러나 이 언어가 입에 탁 붙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적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